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이 세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금 냅니다.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지만 시험이 되기도 하고 이 세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나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시험에 맞닥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잘 알아낼 수 있는,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에서는 해마다 세금을 이제 4월 15일까지 연방 정부로부터 신고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또 세금 때문에 또 즐겁습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다가 우리가 내야 할 것, 내기로 한 것을 내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때가 꽤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3월 3일이 되면 납세자의 날로 정해서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세금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에 관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관해서도 알려주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금이 그럼 언제부터 내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이것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게 징수가 되고 있었을까요? 한국 역사에서도 이 세금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세금에 관한 연구를 조금 해보면 기원전 한 2500년경에서 이 세금이 시작이 됐다라고 성문화된 것은 이제 그렇게 기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서 시작이 됐나 봤더니 이집트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 이집트에서 언제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됐나 봤더니 피라미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징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성문화된 기록으로 된 그런 세금의 시작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세금을 걷어냈는데 성문화된 것은 아마 이런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게 된 겁니다. 어떤 것을 만들고 강제로 하려다 보니까 강력한 군주가 되거나 힘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고 또 가장 집중이 있는 군주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의 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율이 얼마나 됐을까, 얼마나 걷었을까를 알아보니까 한 20% 정도 걷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더 많이 내요. 미국에다가, 정부에다가.
그런데 당시에 그 20% 정도 세율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앙 집권적으로 강력한 군주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세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때 세금을 징수하는 그 징세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 세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언제나 부정하고 부패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아주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관리했나 봤더니까 징세관들, 소위 말해서 세리들이 부패하거나 부정하게 관리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착복을 하게 되면은 벌을 내렸는데 어떤 벌을 내렸나 봤더니 칼로다가 코를 베버렸다고 합니다. 왜 코를 뱄을까? 참 신기한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국가로부터 범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코를 보면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도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학계에서는 이때부터 성형수술이 시작이 됐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처럼 세금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세금은 강력한 통치가 있는 나라에서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로마 얘기를 조금 할 수 있는데요.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세금 정책을 나라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방법으로 이제 이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하고 가장 적대시한 나라가 그 당시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적국이 있었는데 카르타고하고 늘 전쟁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생각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무력화시킬까? 그래서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의 세금보다 로마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굉장히 낮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 백성들이 이왕이면 세금이 싼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 형성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만큼 세금 제도를 잘 이용해서 나라를 강력한 나라, 큰 나라, 넓은 나라로 만들었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금에 관한 이야기는 나라마다 굉장히 아주 다양합니다. 이처럼 세금은 큰 그림으로는 중요하고 또 필요한 제도이지만 작게는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야만이 오늘날의 세금의 제도가 이렇게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세금을 이제 신고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세금 다 내셨습니까? 여러분 세금 기간에 수입이 적어서 세금을 돌려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이 내셔야 돼서 또 고민이 되시는 또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 기간에는 장사가 조금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가가 존재하게 된 이후로 세금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큰 화두였습니다. 예수님이 세금에 관한 질문을 드디어 받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위한 질문은 결코 아닙니다. 종료주일을 지나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서면서 교회에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세금에 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굉장히 난처한 질문인데 이 질문과 이 대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 관한 이야기가 13절에 나옵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13절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알아차린 자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그 윗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전 정화를 통해서 이러한 계획은 더욱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까지 함께 작당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작당이냐? 예수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예수란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서 이거 굉장히 힘들고 불안하다. 백성들이 이거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작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맞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 생각과 이념이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를 아주 철저하게 신봉하는 그런 민족주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깊이 얘기하면 국수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들의 민족을 위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자칭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다 못해 원래 더 많이 율법을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꼭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 그대로 헤롯의 당원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로마에 의해서 유다에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헤롯에게 붙어서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큰 나라에 아부를 해서 소위 말해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분봉왕이 된 그 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나라와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들이 자신들이 오래도록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득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이 기득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능력, 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전적인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냐?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들이 이제는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작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싸웠지만, 평소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하나의 목적이 생긴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를 잡는 것, 예수를 죽이는 것, 예수를 파멸시키는 것, 이거를 위해서는 바리새인이고 헤롯 당원들이고 의견이 같으니까 이들이 이 목적을 위해서 한 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갖다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정치. 정치하는 겁니다. 이제 정치. 마음은 서로가 적대하는 사람들이지만 목적을 위해서라면, 뜻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정치 원리가 여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서로 정치적 색깔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공동의 목표가 생길 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합당도 하고 통합도 합니다. 협치도 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처럼 정치가 참 이렇게 재밌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추구하는 이상은 달라도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늑대들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먹잇감을 향해서 쫓아다니는 이 현상을 갖다가 정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재미있고 오늘 우리에게 큰 거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아주 세밀한 이유들, 세밀한 부분들이 굉장하게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그냥 보면은 지겹지만 뜯어보면은 굉장히 리얼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극보다도 더 재밌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음모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이거는 물과 불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동서를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음모도 갈등도 그리고 흥미진진한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게 참 인간사의 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싸우다가도 뭔가 공통의 목적이 생겼다. 그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을 이루고 나면 또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또 나누어집니다. 왜 마가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신랄하게 보여줄까요? 마가는 인간사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본성은 무엇이냐? 목표만 같다면, 목적만 맞는다면 자존심도, 내 계획도, 내 의견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악한 목적으로 자기의 유익 때문에 합치가 되면 결국에 가서 나중에는 끝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문제가 또 많이 있다는 것. 그런 경우가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평소에는 그렇게 살갑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가까워지고 살갑고 또 친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의 목적이 같을 때, 하나의 이익이 같을 때, 그때 그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스스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가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오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스크린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렇다는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올 때 예수님을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나오지 않는다는 게 그게 굉장한 것입니다. 아주 간교한 술책을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을 맞닥뜨렸을 때 예수를 싫어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에 그런 다짐을 서로 하고 왔지만 이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힙니다. 14절에 나오는데 이럽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속은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올무를 놓아서 걸려 넘어뜨리게 할까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음에도 이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선생님은 굉장히 참되시고 누구에게도 꺼리낌 없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당신의 그 가르치심은 정말 진실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하느냐? 본색을 질문하는데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며 교묘하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거가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이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면 얼마나 정치적입니까? 얼마나 그 사람 앞에 나와서 그 이중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이라는 그 자체로 인해서 그들을 거부하거나 그들이 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참 교회와 그리고 그 목회에 참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아는데도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다 아는데도
같이 이야기해야 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헤롯 당원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반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식이란 것은 거짓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들 자체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 안에서 외식하는 것, 위선적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괴로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 모습이라면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 헤롯 당원들도 알고 바리새인들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목적이 따로 있다면 그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할 자이시며 나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배자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이익이 있거나 내가 이유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진실되게 나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외식된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 외식된 모습이 지적받았을 때 얼마나 소름 끼치며 등에서 땀이 쭉 흐르면서 조금 나 자신이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셔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진실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15절의 말씀인데 데나리온 하나를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 1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첫째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문장이 무엇이냐?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페이라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 써 있나 봤더니 1장 12절 13절쯤에 가시면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쯤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똑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사역하시기 전에 시험 받으셨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과 오늘 여기서 바리새인과 또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시험할 때에 그 단어가 같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이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게 무엇입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늘 시험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도구가 대단한 시험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나라를 들썩들썩하는 시험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이면서 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대소사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적인 사회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그 먹는 것 하나, 떡덩어리 하나, 반찬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시험 든 이유를 보면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인사하는 것, 말 한마디,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나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보니까 40일을 굶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무엇으로 시험했는가? 떡덩이로 시험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늘 틈을 보고 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인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네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시험을 많이 당하고 시험을 많이 겪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인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도리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이 말을 이렇게 또 받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잘잘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시험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시험 들어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시험은 다 이길 수 있고 주님이 이겨 놓으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오늘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시험이 오늘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 얘기는 나는 벌써 시험을 이긴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달라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당시엔 동전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동전을 보이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동전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는 동전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전을 가질 마음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너희들이 동전, 데나리온이 있으면 좀 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동전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지요? 아마도 지금까지 가져보지 않은 그 동전, 예수님이 보자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그 동전에는 초상이 그려져 있는데 누구의 초상이 그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동전의 주인, 그 동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충성하고 누구의 부하인지, 자기가 누구의 종인지를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동전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동전을 좀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언을 좀 드려야 되지만 간단하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전에 그려져 있는 그 초상에 의해서
그 동전을 쓰는 그 지역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동전을 쓰는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 동전의 초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작업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말씀하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좀 보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동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동전의 그림이 누구인지를 좀 알자는 겁니다. 결국 그 동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게 아니라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자 것이 맞네 라는 의미도 되고, 그 동전을 쓰고 있는 너희들은 그자의 것이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동전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동전이 원래 그려져 있는 그자의 소유이니 그 동전 주인에게 원래 가져다 주는 게 맞다.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동전이 없고 동전을 가질 이유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고 갖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나는 없으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동전의 원래 주인에게 원래 주는 거, 그거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하고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이 동전, 세금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냅니까? 내지 맙니까? 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안 내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국가법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얘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전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원래 주인에게, 그 그림 그려놓은 그 얼굴이 있는 그 원래 주인에게 갖다 줘. 나는 내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도 아니고 내 소유도 아니니 그 주인에게 갖다 줘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 대답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놀랐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대답으로 우리를 이렇게 민망해 할까? 어떻게 이런 대답으로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실까? 어떻게 이러한 대답으로 우리들의 이 비참함을, 이 비굴함을 저렇게 말없이 생각하게 할까? 시험하는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현답으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이겨내시는 이 시험을 잘 여러분 깨닫고 아셔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시험이 닥쳐왔을 때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주님의 이 온전하신 이 지혜를 의지하심으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결국 17절에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으니 따로따로 알아서 드리도록 해라, 뭐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계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 나라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이전에 혼란한 국가 질서를 바로잡아서 그 나라가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라는 나라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 바닷가에 있던 해적들을 다 소탕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침략을 방어함으로써 무역하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을 가져오게 된 나라가 이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무역하고 상업을 하는 백성들이 배를 타고 오고 가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이 로마라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나라에 대한 의무가 있으니까 그 의무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라는 의미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진 않지요. 어떻게 또 말씀을 끝나시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맺으십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세상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나라에 대한 의무가 있고 책임감이 있듯이 동시에 그보다 높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있는데 그 의무를 저버리지 말고 그 의무도 충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큰 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 더 큰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무 중에 의무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나라에 죄 안 짓고 살면 되지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도 그런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세금 때문에 세금 잘 내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거 잘해라. 그것도 잘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말하기 어렵다. 여러분, 세금 잘 내지 못하는 사람 보고 그 나라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감 있게 의무감 있는 삶을 살아서 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도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바꾸고 또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과 기꺼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이 마가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였듯이 그것을 회피하기보다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큰 것으로 다가오지 않고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것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늘 사단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이 이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나라에 세금 내는 문제, 가이사에게 할 것 가이사에게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에게 할 것 하나님에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의무와 책임감을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